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사석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판단을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실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먼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상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쏟아내실 때가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인, 가장 훌륭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 숫자도 다 합쳐봐야 고작해 한 6,000명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고 지킬 정도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이었지만 당대 최고의 교육인 헬라의 교육까지 두루 섭렵했던 당시의 최고로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말,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 이 이름의 뜻은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뭘로 백성들을 정복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복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던 최고의 학문, 최고의 기관이 바로 이 최고의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는 양대 산맥의 철학 사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는 신본주의인 헤브라이즘, 또 하나는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헬레니즘 교육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교육에 아주 익숙하고 정평이 나 있었던 당대 최고의 학자라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서 빛을 가리기는 했어도 이 사람은 가말리엘 다음으로 유대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학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원은 산헤드린 공의의 72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그리고 최고의 판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멤버로서 인품이 아주 훌륭하고 발언권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꿰고 있었고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은요,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최고봉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특별히 계신 성경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 특별 계시에 대해서 정통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가장 고상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장 높은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마 외로움과 그리움과 절망으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고데모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사렛 마을에서 천한 목수일을 하던 젊고 젊은 새파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의 자존심을 몽땅 다 버리고, 이 사람은 이때 나이가 60에서 70세 사이, 웬만한 세상의 경험은 다 두루두루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파란 젊은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라삐여, 라삐라는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나이다. 이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니고데모는 그만큼 갈망했고 그만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며 당신은 이 모든 표적을 능히 행할 수 있는 특별하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였어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듭남의 비밀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쉽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예수장이가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인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새로운 인물이 되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진리,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 없어봐야, 사람이 내 옆에 있다가 없어봐야 비로소 저 사람이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엄청난 사건, 어떤 엄청난 이익, 예수님이 어떤 엄청난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는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표적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3절에도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여러분 다음 달이면 다음 주면 5월 첫째 주가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죠. 가정의 달. 그리고 우리는 6월 첫째 날을 통해서 총동원 주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열심히 가정에서 제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섬길 수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분들이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섬길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들을 섬기는 존재가 남자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라니까요. 남자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 말씀드렸죠. 늑대처럼만 살라고. 늑대처럼만. 저는 늑대 같은 놈, 이게 제일 큰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육학에서 보니까 늑대 같은 놈, 이게 가장 큰 남자를 향해서 칭찬이더라고요. 늑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두 명의 암컷을 섬기지 않는, 두 명의 암컷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첫 번째 만났던 그 암컷을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와이프와 자기의 자식들은 뒤로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호랑이를 대항하고 사자를 대항을 하고 자기보다 힘센 곰을 대적을 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딱 취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자기가 먼저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암컷에게 제일 먼저 입에다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양보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늑대가 돼.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늑대가 되시. 늑대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늑대처럼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나도 밖에서 힘들게 나 일하다 왔는데 집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한 일주일만 여러분들이 가사 일을 하면서 한번 있어 보세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지만도 못해. 표시도 안 나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어요. 방학 동안에 해봤어요. 저희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어요. 5월달에 5월 23일 오후 2시에 결혼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992년도. 그래서 22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22년째. 혼자서 제가 2학년 1학기 때는 방학하는 날이었던가 시험 잘 보고 나서 운동하다가 손가락을 좀 다쳤어요. 왼쪽에 이렇게 왼쪽을 다쳐가지고 왼쪽을 이렇게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영이가 한 돌 조금 지나가고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방학 동안에 이 한쪽 팔이 다쳤는데 이 팔로 다 안아주고 다 했어요. 이 기부스를 하니까 더 튼튼하더라고. 석고보드를 대서 그런지 단단해. 이게 또 딱 각지게 딱 해놔가지고 이게 힘들지도 않아. 애기 안고 있는데 다른 데 같으면 이게 메고 있으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 섬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낸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내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니까 최고의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교회 속에서 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가정 속에서 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기업 속에서 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직장 속에서 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학교 속에서 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마을 회관에서 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마을에서 하시고 이러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해서 받아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성경만 달랑 찾아내가지고 그 성경만 붙들고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 맞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특수한 문맥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해석은요 역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 해석은 배경이 중요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그 텍스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사고공화국이라고 부르더라고. 사고공화국. 다리 무너져, 백화점 무너져. 안 무너진 게 없어. 비행기 폭파돼. 이제는 배가 침몰해. 배가 한두 번 침몰한 것도 아니야. 또.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고공화국에서는 생명이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하는데. 젊고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이, 장래가 촉망받으면 뭐합니까? 죽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념이 결국에는 멸망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 목사니까, 우리 장로교, 제가 20대 시절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저희 교회의 흐름이 근본주의의 흐름이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 정신이 먼저고 문자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문자를 가지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율법주의화돼서, 사람을 문자주의화돼서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은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의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를 알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아니죠. 해야 되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롭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주일을 범하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정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일으켜주는 거를 알려주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주일 범했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주일날 범했어요. 안 죽네.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한 거야.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야. 하나님 벌도 안 내려. 근데 사랑하는 자에겐 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우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내버려 둬버려. 정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만사형통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긴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움의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 주간데 안 죽네. 야, 이거 뭐 진리가 가짜 아니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주일을 왜 섬깁니까? 주일을 왜 지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섬기는 건 아니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날 예배에 집중합니다. 오전 오후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했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딴짓을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니죠.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내일이 주일이야.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 저보다 더 심한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일주일 내내 주일을 위해서 산대. 일주일 내내 주일을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주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별이 빛나는 우주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했을 때 다음 주에 설명했는데 세상을 했을 때 이 세상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관심 밖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인상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졸고 있는 형제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사람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중요한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사람을 사랑해요. 아주 한 20년 전에 결혼하자마자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처제가 있어요. 바로 밑에 처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왔는데 형부 왔어? 딱 보고 딴 데 쳐다봐요. 뭘 쳐다보는데 강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렇게 좋대. 처제,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형부보다 더 좋아? 그랬더니 우리 처제가 하는 말이, 형부 강아지가 더 좋아. 왜? 그랬더니 얘는 항상 나한테 꼬리쳐. 얘는 항상 나한테 다가오고 얘는 항상 나한테 안겨. 얘는 내가 뭐 조금이라도 잘해주잖아. 형부 사족을 못 써. 그러니까 나는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아지 사랑하는 정성만큼 사람에게 정성을 좀 쏟아보세요. 사람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사람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물의 있음과 없음과 상관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한 번은 더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심겨져야 씨앗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의 새 생명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새로운 생명과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는 사건을 가리켜서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파가 탄생이 됐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소중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소중하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듭나야 된다. 구원은 구원파에만 있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세월호의 그룹의 회장이었던 유병원 목사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1987년도 5대양 사건의 주범이었어요. 박순자라는 여자를 통해서 170억을 긁어 모았고 그것을 가지고 고가구를 다 샀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의 배를 불려주겠다. 그러다 갑자기 부도를 맞습니다. 그러자 집단 32명이 집단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 있는 배경은 유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빠지듯이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독교
침례회, 기독교 대한 침례인가요? 거기 침례교, 대전에 가면 침례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20년 가까이 교수 생활했던 정동섭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병원 목사의 통역 가이드 노릇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누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도록 공부해서 나는 이 구원파의 실체를 밝힌다 뭐 이래가지고 공부 죽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침례교 신학교 교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주장입니다. 그분이 자기 직접 봤다는 얘기지. 그리고 구원파는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만 모으면 된다. 돈만 잔뜩 모으면 된다. 오직 돈 버는 일,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물론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교제는 돈입니다. 어떻게 돈 잘 벌까? 사업에 관계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천억의 재산을 은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빠져나오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생각을 러비쉬라고 생각해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이 사람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릴 만한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세월호에서 자기들 목숨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서 어차피 죽을 놈들, 이게 그들의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소중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남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셨다가 그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따라가야 돼요. 성경. 무엇보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 그 영적인 진리의 내용, 정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나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느끼셔야 돼요. 의로워하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로움이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영원히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엎드려서 울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온몸을 이미 너는 목욕하였느니라. 너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고. 그 발 씻는 것이 뭡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기독교는요,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소울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사운드 마인드입니다. 건강한 정신. 사운드 바디인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 3박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소중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거듭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들에게는요,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중생 내지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요한복음 3장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이단인 창궐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니거든요. 그 믿음 속에 거듭남의 실체가 있거든요. 거듭나야 믿을 수 있거든요.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거듭나야 제대로 예수님 만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꼭 필요한 교리 중에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는 영적인 분별력의 한계와 부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비결을 모르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바보 같은 질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내 나름대로 틀을 짜놓고 있어요. 그 틀에서 벗어난 건 다 이단이야.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모습은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죠. 열심이 먼저냐 아니면 의지가 먼저냐.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지가 먼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 뜨거움이 있는 사람 열심히 먼저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색깔만 다르지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멋진 신앙적 가운도 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그럴싸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둘째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 작업이에요. 뭘 재창조한다고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래 창조가 있죠. 두 번째 창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 이게 재창조예요. 지금까지는 아담의 후손이었고 엄마 아빠로부터 피를 물려받아 태어난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신비스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구나, 내가 태어나고 있구나 의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것도 기억 못하고 사십니까? 제일 처음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기억 못하면 이 세상 뭘 기억하고 사시렵니까? 신기한 건요, 우리가 7살, 8살 될 때까지도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워요. 생명은 신비스러워요. 생명의 신비,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할렐루야. 근데 언제 그 순식간에 이루어지냐? 예배 중에. 무엇을 통해서? 오늘 보면 물과 성령으로. 그냥 성령이면 성령이지, 성령이 원래 새 생명의 원소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꽃들도 지금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피어있는 겁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나무가 자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나신 것입니다. 성령의,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지만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시편 119편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5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야고보서로 다시 넘어요. 공동서신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주 옷감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디서 복음을 증거해요? 냇가에서, 시냇가에서, 빨래터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거를 합니다. 그때 지나가다가 들었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성경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듭나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2시간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졸다 가셔서 상관이 없어요. 이 시간에 오셔서 단 한마디라도 들으세요. 그럼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인 진리에 이르게 되는 진정한. 그러면 예수 믿었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증거. 그 증거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가짜들은요, 예수님을 나몰라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중에는 교주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고 자기들은 성공한 메시아래.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근데 신기한 거, 그런 말들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논리성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논리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탁 알아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재미없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왜 지루하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길게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내 스스로가 차단하고 내 스스로가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표현하기,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밖에는 처리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새로운 인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천국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에 따르라는 노래, 산자에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단순한 종교의식을 가르쳐줬던 것이 아니고, 교육을 가르쳐줬던 것도 아니고, 세상주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파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썩어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마감 지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새 생명 받으셔야 돼요. 하늘의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품 받으세요.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명 속에서 새로운 성품 받으셔야 돼요. 이 새로운 성품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교회 와도 하나도 안 바뀌어져. 하나도.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셔야 돼요.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갈수록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